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랬어. 너희 안에서 무엇을 착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는 너희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특별히 관여하고 섭리하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애굽의 왕궁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에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오늘이 이루고 이와 같이 잘 살고 있지.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높아지는 것이 동이나 서나 나무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너희가 그렇게 잘 살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착각하기 쉬워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처럼 부모님이 너 아무개하고 결혼해. 그래서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다 만나보고 연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좋아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정반대잖아요. 야, 어떻게 다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내가 큰 실수했네. 실수 안 한 것처럼 무표정하지만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그런데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내가 만나고 사귀어서 내가 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것뿐 아닙니다.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뛰어나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를 비롯해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평면적으로 볼 때는 어느 나라 왕이 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일부러 강성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얼마 동안 몇십 년은 잘 지나다가 다시 또 범죄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일으켜요. 다시 공격하게 해요. 이것이 한마디로 사사기의 내용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흥망성쇠도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어느 유능한 정치인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지, 그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해서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고 기름 부어서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평범한 농부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 민족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험한 세상에도 날마다 승리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은 도대체 뭔가? 첫째는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중에 최고로 착한 일, 그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 불렀다 그랬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용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건 어제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한 일이 아니라 한 세전에 다 정했어요. 그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정이라 그래요. 미리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때가 되니까 우리 혹은 전자제를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도 어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꽉 찼어요. 의라고 하는 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땅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영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착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해서 우리 죄를 다 덮어쓰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장로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죠?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 미리 정하고 예정하신 택하신 자들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노력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정해서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받고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성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결의가 나오는 첫째는 구원의 불변성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희화가 있어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구원이 없어져 또 새로 생기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재는 변해도 변찮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구원은 완전성이 있어요.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 받았으면 완벽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모자람이 없어요. 버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구원 받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원성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도록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완전 구원이요.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5절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라. 야, 놀랍지요? 그 다음 또 내려가 보니까 33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본문 말씀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결코 여러분을 놓는 법이 없어요.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맵소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방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저렇게 우는 사처럼 강하게 성도들을 공격해 와도 안답니다. 하나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 것이면 잘 되고 못 되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오랜 일평생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서울에 구원 감격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그 구원의 감격을 많이 체험했는가 봐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기 쉬워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늘 울어도 눈물 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우리 마음속에 벅찰 때 그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식어질 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사단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문에 말씀한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착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돼요. 그 예수의 영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죠?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변합니다. 누가 변해라 변해라, 당신 성격 고쳐야지 그러면 되겠어?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나빠져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우리 애들 내가 다 키웠지. 애가 뭐 몇인데 내가 다 키웠어. 내가 이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 착각, 여러분이 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자만 늘려가지고 애들이 크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면 키우는 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기계 갖다 놓고 잡아 늘린다고 커지나요? 자연스럽게 애들이 자라요. 제가 뒤에 앉아 있다 보면 애들이 와서 기도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의자 밑에 있어요. 애들이 머리가 어려가지고 어떤 날 보면 이렇게 커 있다고요. 그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변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더 빠르게, 어떤 분은 느리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두 번째, 기도하게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고 기도하는 만큼 새로워지고 기도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약해지고 불신자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받는 줄 압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수가 들어갑니까? 갈수록 약해집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다 죽었어요. 기도가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가 죽으면 신앙이 죽고 은혜가 죽고 능력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어요.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없어요긴 받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감정들 많이 들었잖아요. 참 드라마틱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그래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삶이 될 때 그 인격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편으로 고난을 또 사용해요. 아무리 말씀을 두고 기도해도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이상한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산에 가서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잘 새겨서 멋진 사람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을 조각하는 거예요. 끌어서 깎아내고 때리고 부수고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탄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었는지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점 변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 다음 여기에 착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낙담하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 때마다 우리 속에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환난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대단한지 시편 57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식 소매치기 시키고 도둑놈 시키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건 거의 드문 일이잖아요. 부모는 그저 자녀들이 잘되고 잘 되기를 원해요. 더 주고 싶어하고 더 많이 주고 싶어하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심리예요. 특별히 한국 부모들. 미국이나 유럽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내배로 둬요. 재활대로 가서 대학교 들어가고 국가에서 론을 얻어가지고 공부 끝나고 취직하면서 돈 벌면서 갚아요. 부모가 관여 안 합니다. 지가 알아가지고 결혼하고. 우리 한국 부모는 얼마나 정이 많은지 그냥 주고 또 주고 싶어요. 공부도 대학도 물론 다 졸업시켜주고 대학교도 대학원도 오고 나면 보내주고 가능하면 그냥 아파트도 사주고 이것도 자동차도 사주고 막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한 줄 아나요?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말이 안 준다는 말이 반드시 준다는 말. 우리 악한 인간 부모도 그렇게 자식이 잘하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몰아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데 세상의 걱정이 뭡니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잘못되느니라. 이게 대답 잘 안 하는 사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가 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잘못되느니라. 더 힘들게 되느니라. 뭐예요? 선을 잃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되고 좋게 되고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인간이 하거나 최목사가 하거나 휘능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였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없어요. 속된 말로 팔자가 안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힘든 일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5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욥이 왜 그렇게 잘 참았습니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요, 여호와시여 취하신다.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라. 욥이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욥은 그만큼 동방의 부자로 잘 살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만족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날도 여러분을 볼 때 현재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이 뭡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는 가장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니라. 참 놀라운 말이죠. 욥은 더 갑절의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했지만 하나님 너무 자비와 인자가 커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했다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요? 참 지금 얼마나 살기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가게가 되지 않고 또 접어야 될 상황에 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니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거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연은 없어요. 나중에 인생을 쭉 살고 나면 지난날 돌이켜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뭐예요? 다 은혜였어요. 이게 우연인 줄 알았고 이게 잊지 말아야 될 힘든 일인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원망 불평도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쓰러진 것도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 지금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일어난 문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받기 위한 것이, 아명이나 그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한다. 우리가 근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분명히 주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재는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핵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계적으로 핵이 13,500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13,500개 중에서 1%만 터지면 7억 8천이 죽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핵에서 일어난 분자들 때문에 지구와 이 해가 가려져요. 그럼 해가 비치지 않는데요. 그럼 일단 그 분자들로 인해서 11억 이상이 또 죽는데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게 돼요. 왜? 그 태양과 지구를 가려놓으니까 겨울이 온다. 겨울. 해가 안 비치는데 어떻게 생물이 삽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인류의 종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푸틴이 얼마나 위협해요. 만약에 이 땅을 누가 공격해서 위기에 처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푸틴뿐 아니라 김정일이나 누가 혹은 착각했든 혹은 화가 났든 감정적이든 핵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로 내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